우리 입술 속에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영원토록 떠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러시아의 과학자들이요, 편안하고 안락한 인생이 과연 생명을 단축시키는지 아니면 혹은 생명을 연장시키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동물을 대상으로 한번 실험을 했습니다. 두 그룹의 동물을 선정해서요, 한 그룹에는 아주 이상적인 그런 환경, 허락해가지고요, 상쾌한 공기, 많은 음식들, 방해물이 없는 곳에서 놀고 먹을 수 있게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거기다 만들어 주었어요. 또 한 그룹의 동물들에게는 나쁜 환경을 골고루 주었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있게 했다가 또 적과 맞서기도 하고, 음식을 줬다가 또 음식을 찾아 끊임없이 움직여야만 하는 상황도 만들어주고, 그 결과 반응을 보았더니만 좋은 환경에 있던 그룹들은 금방 노쇠하였지만 두 번째 그룹의 동물들은 팽팽한 젊음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조류학자들도요, 미풍에서보다 바람에 맞설 때 더 날쌔게 난다고 하죠. 인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간의 삶 속에서 고난이 없으면 인간은 무의미할 거예요. 고난과 맞닥뜨리면서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또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고통이 과연 행복이냐 불행이냐, 이것을 답으로 딱 논한다는 것이 좀 어려워요. 담닥심, 그런 질문처럼 담닥심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고통의 의미, 그리고 그 고통의 그 위치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의 고통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죠. 또 이렇게 비판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굉장한 의인의 믿음으로 보시지만 순전한 자로, 정직한 자로, 온전한 자로,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을 보시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욥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실 욥의 믿음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을 충족시켜 주시고 만족시켜 주시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경외하면서 하나님 믿고 따르는 거죠. 당장 하나님이 욥의 모든 소유물을 한번 빼앗아가 보십시오.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걸요, 하나님을 또 저주까지 할 수도 있을걸요.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다 잃어버릴 겁니다.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시험해 보세요. 사탄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백하기를,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없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집과 그의 모든 그런 소유물을 산으로 다 둘러주시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모든 것들을 다 복되게 해주시니까,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여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의 소유물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 소유물 다 빼앗아 버려보십시오. 그래도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나. 하나님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나님 뜻대로 되나? 제가 말한 바대로 되나? 한번 보실래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어쩜 이 사탄의 전략은 일이 똑같을지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미혹했던 사탄의 이 모습이나 오늘 욥기서에서 나타난 이 욥을 깎아내리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런 주문을 거는 이 사탄이나 어쩜 그렇게 다를 바가 없는지,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사탄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질 않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그거 두려워서 너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이지, 너는 그거 모르지. 너희 이거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거든. 하나님 그게 두려워서 그런 거야. 누구를 깎아내리느냐?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깎아내리면서 누구는 높여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높여주는 거예요. 너희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충분히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사탄의 전략이죠.
욥기서에서 나오는 이 사탄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대상만 바뀌어졌을 뿐이에요. 자, 하나님을 깎아내렸던, 하나님을 의미하고자 했었던 이 사탄이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 앞에 이제 꼬리를 완전히 내려버렸습니다. 이제 순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낮아진 사탄입니다. 그 대신 이제 누구를 깎아내리려고 하느냐? 인간 욥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여건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그의 소유가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풍부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의 소물들 쳐서 뺏어 보십시오. 하나님 욕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욕을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는 인정하고 높이면서 인간 욥은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창세기하고는 반대죠. 거꾸로가 됐죠. 사탄은 언제든지요, 높이든지, 높인다고 하는 것은 더 높은 곳에 있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더 큰 피해, 더 큰 아픔,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우리 인간을 높여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예 깎아내려 버리든지, 깎아내려 짓눌러 버리든지,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사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영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엔 우리가 절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었던 사탄의 모습에서도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세 번의 이 시험의 과정 가운데 속에서도 예수님을 높였다가도 예수님을 깎아내리기도 했었던 사탄의 모습을 여기서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첫 번째 이 유혹, 이 사탄의 이 관점을 보면은 예수님이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걸 하지 못할까? 너 하지도 못하면서 너 한번 이거 해봐, 한번 해봐. 이런 관점에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 절대 아닙니다. 사탄은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능히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사탄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접근하여 유혹하고 미혹한 거예요. 단지 내가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그냥 그것을 그대로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번에 예수님 높은 산 꼭대기로 데려가서 여기서 네가 떨어질 때에 너는 정말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을 거야. 천사들이 다 받쳐주기 때문에 발꿈치도 상하지 아니할 거야. 몸 하나 상하지 아니할 거야. 이런 식으로 사탄이 유혹을 하죠. 이건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사탄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능히 보호받을 수밖에 없는 존귀한 분이라는 거 사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아들은 그것을 사탄도 알고 있지만, 당연히 이렇게 될 줄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단지 내 뜻대로 내 요구대로 되어지는 것을 그냥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가 부지런히 종이야, 이런 식으로, 이런 관점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결박시키려고 했었던 거예요. 결국 이렇게 높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을 굉장히 높여주는 것처럼 드러났다가 올려놨다가 결국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는 뭐라고 시험하나요? 내 앞에서 뭐 하래요? 절하랍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요구라고. 어찌 예수님이 사탄에게 절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미혹한다 한들 예수님께서는 전혀 동요도 하지 아니하시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한테 절해라. 그리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기가 찰 일이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험이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너는 내 발 아래에 있다. 이것을 눈으로 확인하려고, 이것을 입증해 보여주려고, 너는 나에게 언제든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내가 이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있어,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나타내보고자 했었던 사탄의 그러한 노력이에요. 완전히 예수님을 깎아내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말 한마디에 사탄은 물러가라 있는 거예요.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세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인데 어찌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미혹하여 넘어뜨리려 합니까? 예수님께서 절대 거기에 걸려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올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지금도 이 사탄은 기기묘한 방법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이런 식으로 유혹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해 보고자 했어요. 그럴싸한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요, 욥이 어떻게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예수님도 하나님도 한번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아니요, 이미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은 욥이 이 모든 것들을 거뜬히 감당할 줄 하나님이 이미 욥을 철저히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그대로 응해 준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모든 소유를 다 앗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욥이 하나님을 욕한다든지 하나님을 저주한다든지 하나님을 배신한다든지 이럴 욥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변질되려면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람은 다 변질될 수가 있어요.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해서,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다 할지라면은 이 세상의 갑부들, 이 세상에 돈 많은 부자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 안 그래요. 오히려 갑부들이, 돈 많은 부자들이 안티 크리스찬이 더 많습니다. 불신자들이 더 많은 거예요. 사탄의 논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은요, 내 능력으로 된 줄 알고 또 교만해진다라는 얘기예요. 교만으로 변질되어지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았었을 때는 그래도 여기까지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많은 부를 부어주셨을 때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냐, 그렇게 고백하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보면은요, 점점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 가고, 결국에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능력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온 것을 그렇게 착각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면 또 불평과 불만으로 또 그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면서 또 불평과 불만으로 또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된다는 것은요, 이거는 한순간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진정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분복을 따라 감사의 조건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주님 앞에 이 감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루하루 범사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믿음의 자녀임을 고백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나도 이렇게 변질되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건 절대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든 내가 소유하지 않고 있든지 간에 그 안에 하나님의 감사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면 소유의 문제로 결코 내가 하나님과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계셨던 거예요. 적어도 욥은 어떤 상황이란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나를 신뢰해주고 나를 경외하는 신실한 자녀임을 하나님을 100% 신뢰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100% 신뢰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반신반의할 때 있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신뢰 대상이 아니란 말도 그렇게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신가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 신뢰하실 때에 뭐 몇 프로 이게 아니라 정말로 100% 내가 이 사람이라면 내가 나의 모든 걸 걸겠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신뢰받을 수 있는 강직한 욥과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많이 듣고 접한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들 이 말씀 좋아하세요. 목사님들도 개업 예배 때 종종 이 말씀 본문 가지고 인용하시면서 설교하시잖아요. 내 시작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유, 보기만 해도 들어도 기분 좋아요. 이 같은 말씀대로만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되어지면 우리가 뭘 바라겠어요? 내가 지금 힘들어도, 지금 내가 좀 미약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히 창대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니까
행복한 거죠. 이 말을 굳이 한자성어로 바꿔 표현한다 할지라면은 어떤 한자성어가 있을 수 있을까 고민해 봤더니만 그냥 뭐 대기만성 정도가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기만성이라는 것이 큰 그릇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늦게 나중에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의 한자성어가 있죠. 그래서 한자성어로 바꾼다면 대기만성으로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대되는 한자성어로 본다는다 할지라면 용도사미가 맞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용의 머리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꼬리를 보니까 뱀의 꼬리처럼 전락해버린 거예요. 처음 시작은 좋았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후지부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요, 처음 사랑을 저버렸다고 책망받은 그런 교회가 있죠.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케이스가 용도삼위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출발했던 에베소 교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첫사랑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책망은 처음 사랑을 버려 용도삼위가 되었구나라는 하나님의 책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두아디라 이 교회 같은 경우는 계시록 2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낫다라는 의미예요. 이 같은 케이스는 대기만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시작은 미약하였어도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는 그런 욥과 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이 고백, 우리가 들어도 참 기분 좋을 수밖에 없는 이 고백은요, 이 욥의 친구 중에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에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말 이 말처럼 그렇게 다 됐어요. 물론 처음에는 풍족하기 시작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사탄이 그렇게 중간에 개입되어져서 결국에는 이제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은 또 질병을 얻어가지고 건강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거는요, 미약한 것 자체가 아니라 미약이라는 표현보다 사면초가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욥은요, 믿음의 정절을 지켜갑니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법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인정받은 것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많도다라는 그러한 칭찬과 인정만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라는 그러한 인정도 함께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모든 소유를 다 뺏겨버렸고 자식들마저도 다 죽어버린 그런 상태에서 심지어 건강까지도 그렇게 다 빼앗겨버렸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사탄이 의도한 바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러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 대부분 사람들 거의 다 이렇습니다. 하지만 욥은 달라요. 물론 여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아픔과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욥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욥에게 기띔이라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면 고난을 당해도 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더 잘 견딜 수 있었겠죠. 어느 정도도 받아들일 수 있었겠죠. 원인을 알고 당하는 고난도 사실 버거운 겁니다. 하지만 원인조차 모르고 당하는 고난은 정말 영문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미쳐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욥은 아무리 나 자신을 찾고 또 찾아봐도 내 자신을 자꾸만 둘러보고 또 둘러봐도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요. 결국 그가 고백하는 거는 뭐예요? 무엇입니까? 믿음에도 연단이 필요한가 보구나. 나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 함에도 불구하고 연단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시는 건가 보구나. 이 정도 바로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습니다마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이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것을 욥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직한 고백이에요. 나는 몰라요. 지금 모른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후로 지금 다 온 재산, 온 소유 다 빼앗겨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마저도 다 죽어버렸고 또
질병까지 얻어가지고 건강치도 못한 이 상태에서 앞으로 내 이후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나는 전혀 모르겠어요. 이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러나 그가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누구는 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신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에도 연단이 필요한가 보구나. 이 모든 것도 연단의 과정. 아무리 내 자신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들을 속속히 들여다보면서 뭔가 이 고난의 원인을 찾아보려 했지만은 뭔가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단지 제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이 믿음에도 뭔가 연단이 필요한 것이겠지. 그렇게 욥이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니라. 내가 하는 것은 지금 나는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훈련받는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욥의 고백이에요. 지금 솔직히 욥은요 막막해요. 답답합니다. 이건 미약한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 제로예요. 완전 바닥이에요. 아마 바닥 인생도 아마 이런 바닥 인생 없을 거예요. 미약이라고 하면 모래도 조금 있어야지 미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힘이라도 조금 남아있어야지 버틸 힘도 있는 건데 욥은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간신히 지탱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결코 세잔할지지 않는다는 거, 이것이 중요합니다. 육신은 지금 완전히 미약한 상태이고 바닥난 상태이고 완전 그렇게 상태이고 완전 방전된 그런 상태인데 욥의 믿음은 그 고난의 삶 속에서 더욱 영글어가고 있습니다. 고난이 그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한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몰라도 괜찮아요. 내 모든 소유 다 잃어버리고 자식 잃어버리고 병도 걸려버린 지금 내가 어떻게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내 인생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지 궁금하지만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 하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 욥이 붙들고 있었던 신앙은 바로 이거 하나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왜 모르시겠어?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믿음에도 연단이 필요한가 봐. 아무리 나를 주변 나를 찾아봐도 나를 속속히 나를 한번 검증해 본단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는 어떤 이 고통과 고난의 원인을 내가 찾지 못했어. 하지만 믿음에도 연단이 필요한가 봐. 나를 더 연단시키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계신가 봐.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 이거 하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순금과 같이 만들어서 내 인생을 언젠가는 수려하게 펼쳐놓으실 것이라는 것, 이 사실을 바로 욥이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욥은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 감당하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어떨 때는 막 머리를 복잡하게 막 계산하고 그래도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많아요. 많이 끙끙 앓는다고 고심한다고 그래서 답 나오는 거 아니더라고요, 인생이.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꼬이고 더 엉망진창 될 때도 많아요. 이럴 때는 그냥 담백하게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대신 하나님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신뢰하실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욥과 같이 우리가 바닥난 인생은 아니잖아요. 이런 욥과 같은 인생은 아니잖아요.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니기를 얼마나 다행이야. 이것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돼야 돼요, 솔직히.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 마음도 깨틀고 보시는데 우리 믿음과 신앙 다 깨틀고 계시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내가 지금 생각에는 욥의 믿음이 별거 있겠어? 나도 한번 다 가져가 보시라 그래. 내가 하나님 배신하나, 하나님 저버리나, 하나님 원망하나,
지금은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느껴져서 그렇게 고백할 것 같죠? 막상 이런 것들을 한번 당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조차 하기 싫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과 같은 이런 상황, 이런 경우를 우리에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도, 우리를 배려하시기 위해서라도 욥의 자리에 우리를 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이것도 은혜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지금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빼앗겼어요. 완전히 알거지가 됐어요. 내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내 아내도 도망가 버려요. 나만 홀로 남았어. 또 내가 큰 질병을 얻어가지고 세상에 내동댕이 쳐질 정도로 그런 상태까지, 그렇게 상태까지, 과연 그렇게 내가 지금 몰려 있어요. 과연 그렇다면은 그때 과연 내 생명이 붙어 있을 수 있을까?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에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 그냥 죽어. 그런 하나님 못하러 섬겨,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 그냥 죽어.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욥의 아내가 얘기했죠. 아마 정말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아니면 홀로 요양원에서 폐인이 된 채 하루하루 연명하듯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되어져서 격리 치료받으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또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어요. 생각하기도 싫은 가정이지만 충분히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욥기서를 보면서 깨닫는 또 하나의 은혜는 내가 아니어서 참 다행이다. 우리 이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그쳐져서 되겠습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뻔히 아시니까 내가 욥이 되지 못하게 하신 것이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는 사실, 이것만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에 우리가 그냥 안도할 것만이 아니라 이젠 나도 욥과 같은 자가 될 수 있게끔 내 믿음과 신앙을 더욱 철저히 무장해야 되겠다라는 자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까지 나아가야죠. 단지 내가 욥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이게 여기로만 이 은혜가 깨달아졌어야 되겠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도 단순히 이 말씀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결과론적이죠. 하지만 가정 없는 결과가 어디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려면 5절, 6절 말씀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을 때 바로 7절 말씀과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5절, 6절 말씀을 주목하지 않아요. 그 말씀은 딱 배제를 시켜놔요. 그리고 단지 7절 말씀에만 주목해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심이 창대해지리라 라는 이 말씀에만 그냥 혹해가지고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셔요. 이건 안 돼요. 이건 그냥 기복적인, 복을 비는 기복적인 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이건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하나님 안 믿는 자들도 이런 말씀 딱 주어지면 좋아합니다. 왜? 복을 비는,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겠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나중에 저절로 알아서 창대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니까 하나님 끝까지 그렇게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욥과 같이 살아야죠. 오늘 8장 말씀이, 이 본문이 바로 빌닷, 친구 빌닷의 고백이지만 정말 욥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신뢰했고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늘 간구하며 주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한 점 부끄럼 없이 끝까지 정직한 삶을 산 인물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전제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합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을 지켜가는 그러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연단을 받아도 순금과 같이 되는 것이고 미약하게 출발해도 창대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야흐로 5월입니다. 가정의 달로 지키는 이 5월인데 가정을 한번 살펴보고 돌아보는 그런 달입니다. 가정에서의 내 위치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할지라면 내가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노력도 해야 될 것이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깨달아 볼 수 있는 그런 5월이 되어줘야 되겠죠. 욥은 가정이 깨어졌었어도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단다 할지라도 그는 오뜨기처럼 다시 일어섰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고 욥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늘 정직하시고 늘 청결하시고 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강구하시면서 믿음을 늘 저버리지 아니하는 순전한 욥과 같이 때로는 지금 내 상황을 내가 이해할 수 없단다 할지라도 앞으로 어떻게 또 내 인생과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내가 좀 확신할 수 없단다 할지라도 그래도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믿음에는 연단이 필요한 것이겠지. 믿음에는 훈련이 필요한 것인가 봐. 그 모든 연단의 가정 가운데 속에서 순금으로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연단을 잘 받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으로 양으로 사탄 어떤 방법으로 계기한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우리를 어떨 때는 높이겨 주기도 하고 우리를 또 깎아내리기도 할진데 우리가 깨어서 그 모든 사탄의 계기를 말씀으로 기도로 물리쳐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